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수가 말했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행인이요 나그네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그네가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면은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아침에 안개가 피어올랐다가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그 안개가 사라지고 말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육체의 삶을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부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도시에 어떤 도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부의 상징인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왕이나 왕자들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와서 거기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그것을 먹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자의 집에는 개들도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그 가난한 그리고 병든 나사로의 그 상처를 가서 혀로 핥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개팔자 상팔자 뭐 그런 말 하는데 이 부자의 집의 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이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었어요. 아마 이렇게 누가 연고도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 어때요? 시청 청소부 같은 그런 분들이 발견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어디 갔다가 이제 가묘를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 육체는 싸늘하게 식어서 여기에 있는데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낙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는데 아마 여러분 거창한 장례식이 거행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조화들이 정말 막 엄청나죠. 옛날에 제가 보니까 목포 시장님이 갑자기 새벽에 뭐 양치질인가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청 지금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 하려고 그때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조화가 나는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왔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죽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그의 공적을 치하고 그리고 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죽음 저 건너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금 육체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저 죽음 건너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자의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어디로 떨어져?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는 지옥과 방불한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곳이에요. 그는 고통 가운데서 깜짝 놀래 정신을 깼습니다.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자기의 온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다가오고, 근데 멀리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자기 집에 그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였어요. 자기에게는 그 불과 유황불로 말미암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막 견딜 수 없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아니 아브라함을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주지육림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고통을 받아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고 싶다 할지라도 음부와 낙원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지금 저 세상에 내 형제들 다섯이 이 내세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이 고통스러운 세계와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그렇게 회개하고 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전하면은 아마 그건 믿을 겁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났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하면은 믿을 겁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가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와 같이 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었어도 죽고 보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대기소, 음부에 간 이 부자,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거, 그때 여러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지금 죽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건 거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죽은 자의 이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부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둘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옥의 대기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음부라는 고통스러운 곳에 있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이 천국의 대기소인 낙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은, 그 음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나를 누군가 정말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고 나한테 예수 믿자고 나한테 전도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할 때, 그때 내가 왜 교회를 안 가고, 내가 그때 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던가? 그때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오셨다면은, 여러분이 나는 천천히 믿겠다, 나는 더 생각해보고 믿겠다,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저보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빨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청년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더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지금 정말 지금 나이가 젊어도 언제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알죠. 저는 청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도 암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죽은 사람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20대 그 자매가 암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암이 걸렸는데 이제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어떻게 아주 좀 건강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재발했는데, 재발한 가운데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뒤로 제 가슴 속에 그런 어떤 아픔이,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먼저 가는 것 때문에 그 엄마가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그 엄마도 암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지고 그런 상처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적으로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나 벗어날 길이 그때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내세가 어디가 있냐, 어디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런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낙원과 음부는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으러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아니 어디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살아있는 존재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예요.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2000년전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건 살았을 때만 기회가 있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두 번째, 이 죽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이 꼭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부자가 죽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인데 죽어보니까 음부에,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가요. 엄청난 고통을. 그런데 자기는 이제 간청을 해도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 5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살다 돌아가셨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 부자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자녀들 5명이 세상에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저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아는 사람을 하나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또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낙원에 가 있으니까 낙원에서 음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자녀들 5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제발 예수 믿고 이 천국, 이 좋은 곳이 있다고 좀 여기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1998년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만났어요. 누가 옛날에 뭐 하나님 만났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좀 제가 그런 기대도 안 했었어요, 사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게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저는 확실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엄청난 후회가 있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여러분 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다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어때? 내가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했으면 나에게 그것이 엄청난 상급이요 영광인데 내가 이것을 나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써버렸다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미 이제 여러분 어때요? 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다 그거 하나님께 주신 것을 헛된 것에다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처럼 죽고 나서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회개하고 믿으면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냥 회개하고 믿기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것은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니.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 앞에 말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갔지만 한 것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 죽었으면 이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나는 관제와 같이 이제 부은바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삶이 틀립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자처럼 분명히 여러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왜 내가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가. 여러분 우리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나의 운명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낙원에 가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뭐를 다 준다 해도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내 육신의 생명을 준다 해도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것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가장 큰 이웃 사랑, 가장 큰 부모 사랑, 가장 큰 자녀 사랑, 가장 큰 형제 사랑은 여러분 전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 부모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합니다. 기러기 아빠들 여러분 알죠? 저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인천에 어떤 분이 기러기 아빠로 자식들하고 그 아내를 미국에 보내놓고 살다가 직장인 사업에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준 거예요. 결국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절대 우리 아빠들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니 왜 부모 형제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어떤 떨어져서 이제 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미국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뭡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소중하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꼭 여러분 그 애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무슨 하버드나 여러분 MIT나 이런 데 나와야만이 꼭 여러분 그 애들이 행복하고 성공한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좀 너무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온 일생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 자녀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꿈의 교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들을 맡기면은 주님이 그 아이들의 미래와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들이 호주에 유학을 가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호주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 이럴 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인정을. 그러니까 얘들이 대학을 가려는데 어때? 새벽에 나가서 한 2시간씩 가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들어가려면 그냥 학교만 다녔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안 받아줘. 직장에서 자기 스스로 가서 되게 다 벌어가지고 하는 거. 이번에 우리 그 조카 여성이 이제 호주에 있던 애가 왔는데 그래요. 이제 저도 우리 아들이 그때 호주에 전도사로 8개월 좀 넘게 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들었었는데 아버지 그러더라고. 호주에는 이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훨씬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용접공 막 이런 거 뭐 좀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직장이 딱 끝나서 자기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그 자기 이제 청년의 담당을 했었네. 전도사. 그 이제 청년이 자기보다 더 많이 먹은 그런 형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이제 부산이 집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류 대학이죠. 한국에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이제 다니다가 대학원 다니다가 호주로 이제 워킹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집에다 이제 남자친구 사귄다고 이랬고 이 사람을 결혼하겠다 하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호주에서 용접한다고. 아니 호주에서 용접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그러잖아요. 예? 아주 막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용접한 사람이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빨리 끝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제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여기 사모조선이나 이런 근무하신 분들 그런 기죽지 말아요.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 사모조선 같은데 그런데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폼 잡고 다니는 거대. 위축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이런 데 다닌다. 근데 이번에 우리 조카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주에서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청소부가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벤츠 제일 좋은 거를.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고생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좀 거꾸로잖아요.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막 엉뚱한 얘기 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고 막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그것을 다 희생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전도보다 더 큰 여러분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전도보다 더 큰 사랑, 전도보다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고 이 영혼들을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 가장 큰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달라, 내 형제들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전도의 소중함을 깨달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니다가 처음에 1년 동안 마당만 밟고 다니는 발바닥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제들, 가족들을 또 막 사촌들까지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만 하면은 막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분들이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랬는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 30년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지났죠. 이제 30몇 년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사촌들까지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름 적어놓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럼 목사도 몇 명 나오고, 또 목사 또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정말 제 이제 둘째 누님 같은 경우 시집가가지고 일만 많은 그 농사 많은 집에 가서 엄청난 시집살이 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그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누님을 구원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얼마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믿는 사람들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 부자가 깨달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이 천국에다 너희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에 쌓아야 되는데 자기가 쌓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늘을,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 그러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그걸 다 훔쳐간다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깨달은 게 뭐냐? 죽은 다음에 어때?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과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의 처소가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어때요?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 천국에 갔을 때, 아니 그 음부에 가서 내세 세계에서 살았어요. 자기 집 대문에 누가 왔어요? 나사로가 와서 거기서 부자의 그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관심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구제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돌아볼 수 있었는데 외면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요,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낸 것인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개에게 뭘 줘야 될 것인가는 이건 신경 썼지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 뭐 애견을 키우시고 이런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진짜 지구상에 지금 한 해에 몇 천만 명이 여러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1년에 3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년에 3천만 명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음식 쓰레기만 해서 이게 처리 비용 이런 거 한 게 해서 한 8조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나라에서는요, 먹지 못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른도 그러고 3천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좀 이게 통계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냐면 한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런 것을 취하지 못하고 기근 그런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그걸 나누면은 지구상의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것을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부자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던 것은 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나 자신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이걸 다 써버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많고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였던가 하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아무리 지금 장수 시대라고 해도 100세를 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의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여러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가 어떤 다른 일을 다 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전도인데 다른 걸 다 해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좀 부족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해도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서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증인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